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점이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의를 위해서 영적 싸움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군사 지도자로서 이룬 전공과 그와 함께 이 일을 이룬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압한 주변 나라들은 서부, 동부, 북부, 남부를 다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 시대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승전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결과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 모압, 아람 등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고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들이 다시 힘을 얻어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재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모압의 경우는 한 줄 길이의 사람만 살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말도 일부만 남기고 발의 힘줄을 끊어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다윗의 큰 승리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은금 등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영적 싸움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다윗 왕이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윗 왕의 승리와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성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리라고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공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성도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도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실까? 성령님께 기도하고 묻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권세자들을 따르는 세상과 달리 성도는 오직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의로우신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대항해서 공의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모형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정직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센서가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